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를 따라 해봤어요. 근데 우리 태어난 김에 천국 가자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기안84가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태어난 김에 이 세계 일주라는 것은 자기가 그래도 원하는 것들을 태어난 김에 다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황금 시간 아닙니까? 이거 일요일이, 그쵸? 이때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이제는 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거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태연이랑 한진규랑 셋이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같이 갈 사람 딱 올렸더니, 태연이와 딱 이렇게 한진규한테 연락이 와서 짝이 안 맞아가지고 한 명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찾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희재한테도 전화했더니 희재야 어디냐? 그랬더니 목욕 왔어요. 그래가지고 희재랑은 못 만났고요. 근데 이렇게 셋이 배드민턴하고 농구하고 교회 와서 밥을 먹는데 이 태연이랑 진규가요 이 입맛이 남다르더라고요. 청소년들은 뭘 좋아합니까? 마라탕. 기본적으로 여자들이라면 마라탕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여자들 중에 없죠. 마라탕 좋아하고 떡볶이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코다리를 막 먹고요. 막 두부 먹고 두부 너무 맛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다 특히 막 태연이는 김치 장난 아니라고. 그래서 아저씨들끼리 밥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제 3층에서 저희가 또 철권 게임을 했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쭉 보내고 나니까 우리 한진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사기 캐릭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기 캐릭터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여러분들하고 하기 때문에 사기 캐릭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만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배드민턴을 잘하니까 배드민턴만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게임도 있잖아요. 제가 잘하는 것만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 아시죠? 피파, 철권.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사기 캐릭터보다는 사기 치는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사기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있잖아요. 잘할 수가 없고 내 인생도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주은이도 그렇고 진규도 그렇고 혜원이도 그렇고 우리 혜원이는 시간을 계산하더라고요. 이제 10시간 남았어요. 10시간 지나면 이제 20살이 된다고. 우리 20살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11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엄연히 치사하게 나갔어요. 안 들으려고 나갔네. 이따가 따로 얘기해줘야겠네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줄게요. 김진규가 저기 앉아있으니까 진규야 너 이제 20살이 되는데 마음에 기뻐하는 거 마음대로 해. 너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 심판한다. 이 의미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 없다면 사실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구원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요, 태어난 김에 천국 가는 삶은요, 맹세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를 말래요. 네, 여러분 왜 우리가 맹세를 할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써봤는지 모르겠어요. 내 손에 그 장을 지진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안 믿을 때는 뭐 그 있잖아요. 그쵸? 말을 못 하겠어요. 내 설교 자리라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왜 사람이 맹세할까요? 내가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말해줘도요, 상대방이 안 믿을 걸 알기 때문에 꼭 맹세를 해야지만 믿어줄 거라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신뢰를 이미 주지 못하는 채로 살아온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지만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에 막 기억이 나요. 저희 누나랑 서로 구라를 너무 잘 쳐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맹세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죠. 맹세한다고. 근데 저희가 또 회개를 배웠거든요. 맹세하고 회개하면 되는 줄 알고 나중에는 질문이 어떻게 추가됐냐? 하나님께 맹세해. 회개 안 해? 이제 이것까지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니라고 하면 진짜인 거죠. 이 인간 자체가 참 이렇게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맹세하고 못 지킨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원래 청소년부 예배 열왕기상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그냥 마태복음 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 제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원하면 뭐 불편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하세요. 제가 잘 기다려 줄게요. 네, 그런데 장담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너 장담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백성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까 나눔을 했거든요. 맹세하고 못 지킨 게 뭔가? 우리 1월 달에 계획 얼마나 많이 세웁니까, 여러분? 그쵸?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네, 12월 되면 하나도 못 했네. 이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쵸? 성호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번 연도에 이거 할 거야 라고 세워놨는데, 예, 못한 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7,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농부예요. 내가 농사를 엄청 잘 지어요. 그러면 뭐 기구가 있겠죠. 뭐 트랙터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사 기구가 있는데 문제는 비가 안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인생을 잘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요,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수가 있는데 그때 기억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을 기억하래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내 열심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제 소리사모가 저에게 우리 예전에 청소년부 같이 예배드리고 찍었던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에요.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 예, 이때가 예배가 언제였냐면 아침 9시였어요. 여러분, 아침 9시에 청소년들이 저렇게 모였다라는 것은 뭐 이대로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 우리 교회 대박 났죠. 근데 변수가 있잖아요.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뭐 이 아이들은 대부분 다 사라졌으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지금 더 사랑할까, 이걸 보면
지금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잖아요. 그쵸? 네, 설명해 주면요. 우리 한진규 방송 그만하고 성경 좀 읽으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근데 진규가 인스타에 방송하길래 제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성경 읽으세요 하고 나왔어요. 네. 네. 네, 그랬는데, 우리 욥이 그랬어요. 욥이 막 고난이 임해요. 자녀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죽었고요. 예, 뭐 재산도 뭐 다 잃고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아내가 떠나거든요. 욥이 막 몸에 또 막 피부병 같은 것도 막 종기 같은 것도 나가지고요.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요. 욥기 마지막에 보면요. 재산이 2배로 불어났어요. 자녀 10명이 또 생겼어요. 예. 그게 회복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10명이 죽었어요. 10명이 생겼어요. 이미 그 죽은 자녀에 대한 위로가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고난을 통과했으니까 재산 2배 줬다. 자녀 10명 다시 돌려줬다. 그게 아니에요. 욥기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복 주셔가지고 재산 불려주셨습니다가 아니라 더 가깝게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가 그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이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삶에 이 일이 있을까?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요. 그 이면의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시는 일들이구나. 이걸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유퀴즈 원더블럭에 김창옥 씨가 나왔어요. 이분이 강연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이분이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대요. 알츠하이머 지금 의심이라고 해서 기억이 점점 이제 희미해지고 사라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작진이요, 고민을 이렇게 상담을 해요. 어떻게 올렸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 전 인생 노잼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뭘 해도 재미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김창옥 씨가요 대답을 해줘요. 어떤 분의 책을 읽었는데요. 인생이 3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는요. 열정기가 있대요. 이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맡겨진 일도 정말 열심을 내고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마음 아닐까요? 열정기가요. 그쵸? 네, 그때는 뭐 간이라도 뭐 쓸개라도 다 빼줄 것 같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근데 어디 갔어요? 그 사람 없어졌잖아요. 그쵸? 네, 이 열정기는 내가 열심을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요. 이게 지나면요. 권태기가 온대요. 그쵸? 여러분들 이성교제 많이 느껴봤죠? 권태기는요, 전에 의미 있었던 일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수록 이 권태기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열정만큼 권태가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김창옥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열정기와 권태기에 오류가 있대요. 열정이 영원할 거야. 권태가 영원할 거라는 이 2가지 착각 속에 사람이 빠진대요. 하나는 내가 이 열심히 끝까지 갈 거야. 우리 또 권태 올 때 우울하잖아요. 그럴 때 무슨 생각해요? 내 인생이 평생 우울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2가지를 지나면요. 성숙기가 오게 되어진대요. 이것은 불꽃은 사라졌지만 숯불처럼 열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성숙기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은 거죠.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깨지게 한 행동이나 말은 무엇이 있나요? 내 열정이 영원할 거야, 내 권태가 영원할 거야 하며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끝 아니에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우울하다고 해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요,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2번째로는요, 태어난 김에 천국 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집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네, 여기 내 형제들아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대요.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 자를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이 교회 공동체가 덮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예요. 내가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물어보실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요, 뭐 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너 얼마나 나 사랑했니? 너 얼마나 내 사랑 전했니?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어제 청년부에서 나누었던 느헤미야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13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우리로 말하자면 쉽게 설명드리면요, 미국의 국무총리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왕을 독살할 수 있기 때문에 술 이거 먼저 마셔보는 사람이거든요. 술 맡은 관원은 최측근만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술에다가 독 타면 그 사람 끝이거든요.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으로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소식을 듣냐? 자기 동족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성벽이 회파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느헤미야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가서요,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성벽을 재건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방 여자랑 또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니까 느헤미야가요,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 사람을 때려서 머리털을 뽑았대요. 아마도 느헤미야가 MBTI로 극 T였던 것 같아요. 우리 T의 사랑이.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느헤미야가 굳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걸 보자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진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혼내고, 막 때리고 그런 적 있나요? 없죠. 근데 강혜찬한테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쟤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혼내요. 요새도, 제가 말로 이렇게 혼내서 지난주도 눈물을 이렇게 쏙 뺐는데, 귀를 깨문 도둑이라는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어떤 어린아이가요, 학교에서 훔친 친구의 공책을 집으로 가져와서 엄마한테 드렸어요. 엄마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대요. 근데 이제는 망토를 훔쳐왔는데 어머니가 전보다 더 많이 칭찬을 해줬대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도둑이 된 이 아이는 더 귀한 것을 훔쳐서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 도둑이 잡히게 되죠. 재판관에게 끌려갔어요. 어머니도 그를 따라와서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거든요. 그런데요, 재판관한테 이 도둑이 된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머니 귀에 대고 할 말이 있다고 어머니를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해요. 그때 어머니 귀를요 꽉 깨물면서요, 이로 물어뜯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공책 가져왔을 때 어머니가 나를 마구 때려 주었더라면 이렇게 법정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느헤미야의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정말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책망하고 머리털까지도 뽑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할 수 없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떤 말만 해주냐? 좋은 말만 해줄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쓴소리까지도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이 19절 20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위에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이요 엘리야가 그런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당시에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걸 또 졸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왕을 얘기할 테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있었거든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우상 숭배를 엄청 했어요.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 우상편에 선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비 안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4년 동안 농사를 못 지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4년 동안 농사를 못 지으면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굶죠. 엘리야가요 백성들이 굶는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면 백성들한테 욕먹고 왕에게 욕먹고 왕이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한 거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런 기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병원장이고요.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 남편이 정말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 기쁜 거 아니겠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남편이 망하게 해주세요. 병원이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왜 그러냐? 이 병원이 망하지 않고서는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가정에 누가 안 돌아오는데 그냥 하는 일이 안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어떤 청년이 예전에 그런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효냐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 청년이 그런 기도를 했냐고요? 알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쓴소리라고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라고 나에게 주신 거라고 받아들임으로써 나아간다면,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말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 아세요? 그걸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수없이 그걸 경험하거든요. 저라고 뭐 쓴소리 하는 게 뭐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한마디 하려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돌이키는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면요. 요새 제가 좀 즐겨보는 프로 중에요. 이 턴오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농구. 이 하승진, 저분이, 검은 옷 입은 이 하승진이고요. 맨 왼쪽에 계신 분은 전태풍, 아저씨예요. 전태풍 아저씨는 미국 분이세요. 이 두 분이, 같이 농구팀에서 활동했거든요. 선수였어요. 근데 이 턴오버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사람들을 모아두고서는 가르치냐면요. 농구로 실패한 청년들을 모아놓고 팀을 만들었어요. K리그 축구는 뭐 K리그라고 하잖아요. 농구는 뭐 KBL이라고 해서 거기 지원했다가 떨어진 농구 선수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농구 선수들을요, 불러 모아놓고요, 훈련을 시키고요. 전태풍 아저씨가 다 이렇게 농구장을 그냥 공짜로 내주고요. 하승진 씨는요,
또 누나가 막 그 재활센터 같은 거 하거든요. 이 선수들 재활훈련 받게 하고 모든 것을 이 둘이서 다 지원을 해요. 이 둘이 지원을 하니 저 남은 저 선수들은 다 실패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둘이 불러가지고요, 한 명 한 명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이 둘이 나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승진 씨가요,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굽히는 일을 해요. 저희 후원 좀 해주세요 하면서요,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하승진 씨가 굳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저런 사람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필리핀으로 전지훈련을 갈 수 있게 되어지고, 언더아머에서요, 이 사람들을 다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저 두 사람이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알지만 감수하고 나아갔을 때에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래요.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실패자와 같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겠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하승진과 같이, 저 전대풍 아저씨와 같이 손해볼 수밖에 없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목적 한 가지를 두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가족 또는 친구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지게 되는 거는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상처가 너무 크던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잘난 게 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의 2023년 삶은 어땠습니까? 2024년 나의 삶이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